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대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단지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카자흐스탄에 가서 또 이번 선교한 그러한 일들이 정말 보람있고 또 선교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새로운 또 방향들도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많은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별별 문제가 다 있죠. 그런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린 늘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행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 뜻을 몰라서 자녀들이 그렇게 행동할까? 결코 그렇지 않죠. 자녀들은 부모 뜻을 기본적으로 다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울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런 이야기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더 궁금할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의사가 보니까 얼굴이 퉁퉁 부었어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리고 물어봅니다.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고 의사가 아픈 부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의사는 얼굴이 퉁퉁 분 것만 가지고 환자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아파가지고 얼굴이 분 건가? 귀가 아파서 얼굴이 분 건가? 이빨이 아파서 얼굴이 분 건가? 분 원인이 어디에 있기는 있을 텐데 지금 얼굴이 분 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겠죠? 그러면 의사는 원인을 찾으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왜? 그래야 병을 잘 치료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2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분별을 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린 그 분별을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나? 이것인가 저것인가? 이것을 분별하려고 하지만 원래 성경 원문에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원문은 도키마조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분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험하여 입증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분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인정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단정해라, 확증해라. 이런 말이지 이것이냐 저것이냐 분별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시다.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인정해라. 그걸 입증해라. 단정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 이것이 선하신가 선하지 않은가 이것이 기뻐하는 건가 기뻐하지 않은 건가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압니다. 유치원 애들도 이거 엄마가 화를 낼 것인지 안 낼 것인지 유치원 애들도 알 건 다 알아요. 집에서 애들이 벌써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내가 늦게 일어나면 엄마가 화를 낼 건지 안 낼 건지 벌써 애들이 다 알아요.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데 늘 왜 내가 그것을 자꾸 분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혹시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건가? 그것 때문에 분별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 뜻대로 하면 뭔가 잘 될 텐데 아니 지금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뭐가 왜 이렇게 안 되지? 난 지금 하나님의 뜻 밖에 있나? 그게 궁금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면 더 헌신할 수 있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뜻을 잘 알면 내가 더 헌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아닙니다. 부모가 공부 잘하면 좋아하는 줄
애들이 몰라서 공부 안 하나요? 공부 잘하면, 열심히 하면 좋아하는 줄 아는데도 안 되는 거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 그거 하기 싫어요. 아니 왜 내가 꼭 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행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은 맞는 것 같은데 내가 하기 싫은 건지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그것을 분별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은 너 그거 입증해라. 내가 그걸 실천해서 입증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어머니가 사랑하는 딸이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병 들어서 죽게 되니까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이제 완전히 밀려 들어와서 모든 것이 마음 가운데 큰 상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젠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먹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중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중병에 빠져버리니까 이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데 문제는 마음이 병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딸이 죽고 나니까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마음이 병들어서 이런 상황에 빠져 있으니까 마음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고쳐야 되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고쳐야 되나?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미국 같은 데는 가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리적 치료를 하는 그런 병원이에요. 심리적 치료를 하는 병원에 들어가려면 병원에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의사가 시키는 대로 절대 복종하겠다고 각서를 써라. 그래야 받아주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병원에 가서 각서를 쓰고 그 병원에 들어갑니다. 각서를 쓰고 병원에 들어가면 의사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이거 다 풀어 헤쳐서 전부 흩어놔라.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그걸 왜 풀어 헤쳐서 흩어놔야 되냐? 의사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론은 집어치우고 따지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 다 풀어 헤쳐서 흩어놨습니다. 그때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다 묶어가지고 다시 모아놔라. 아니 금방 다 풀어 헤쳐놓으라더니 왜 다시 또 다 이것을 모아놓으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그런 쓸데없는 이론 그만두고 시키는 대로 해라. 왜? 자기 생각으로 자꾸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하다가 보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다가 보면 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병이. 왜냐?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마음에 근심이 많고 생각이 많아서. 그런데 시키는 대로 하다가 보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의심이라는 병이 들어옵니다. 믿음에 의심이라는 병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기 시작해요.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고 정의에 대해서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따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의심들이 마음 가운데 가득해지기 시작하면 믿음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떨어집니다. 요한 웨슬레의 이야기 가운데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미 선교를 마치고 웨슬레가 돌아왔는데 선교에 완전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의심에 빠졌는데 이때에 모라비안파 선교사를 만났어요. 모라비안파 선교사를 만나서 이야기하던 중에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게 뭐냐? 그리고 웨슬레에게 묻습니다. 웨슬레가 대답하기를 나는 성경을 믿고 싶다. 나는 하나님을 계시다는 것을 믿고 싶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싶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하는 얘기가 내가 그것을 그렇게 믿고 싶으면 내가 믿는 대로 가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전했는데 안 됐는데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고 의심이 생겼는데 이 선교사가 다시 얘기하기를 시키는 대로 해라. 가서 그런 것을 증거해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서 열심히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서 또 의심이 소멸되기 시작하고 마음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거냐 저거냐.
계속 그것만 따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는 이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실천해서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시다. 그 말을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은 공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정직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뜻을 잘 모르겠다. 그 뜻 그렇게 몰라도 상관없어요. 아니 목사님 뭘 알아야 뭘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부모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부모님이 누군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본질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잘해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는 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잘해주고 싶어 하신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대부분 자녀들이 부모를 오해합니다. 아유, 우리 부모님은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모르겠다. 그냥 만나기만 하면, 집에 가기만 하면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리 부모님은 만 잔소리, 공부하라 소리 안 하면 할 말이 없는가 보다. 때로는 자녀들은 부모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자녀들이 부모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왜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일찍 일어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자꾸 부모가 잔소리를 합니까? 잔소리는 부모가 나 너 사랑한다 그 표현이에요. 그런데 아이는 내가 너 사랑한다 그 표현을 몰라요. 그걸 모르고 그냥 부모는 잔소리가 많다. 그래 아버지도 잔소리꾼, 엄마도 잔소리꾼. 아이고 부모라면 질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질리는 문제가 아니라 부모는 나 너 위해서 그래. 나 너 사랑해서 그래. 난 네가 잘 되기를 원해. 이게 바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본질의 마음이라고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난 너에게 잘해주려고 한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런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 너 사랑한다. 하나님 너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너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려고 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막 만났어도 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럴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그래도 하나님 여전히 나 사랑하셔. 아니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걸 그냥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려고 하신다. 그러면 자녀들은 얘기할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려고 하는데 왜 자꾸 공부하라고 그럴까? 어른들은 다 알아요. 네가 공부해야 잘 되는 거야. 그걸 아니까 어른들은 다 아는데 애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나를 잘되게 하려고 한다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자녀들은 왜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나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시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때로는 질병을 만나고 사고를 만나고 그럴 때에 아니 하나님이 난 뭘 잘못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그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 나한테 잘해 주시려고 한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 된다니까요. 그것이 입증이 된다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잘해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 그때 참 힘들었는데, 그때 힘들었어도 그때 그 일 아니었으면 지금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 아니에요. 못 서 있었어요. 그때 그 일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그 일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신다. 스바냐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해주고 싶어 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신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하셔?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야 가거든 편지해라. 옛날엔 그랬어요. 가거든 편지해라. 전화 좀 자주 하고 편지하고 그러라고 그래. 자주 와라. 올 때도 혼자 오지 말고 애들 데리고 와.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식이 자주 오고 편지하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애들 데리고 오고, 그걸 왜 부모가 그걸 기뻐할까요? 보고 싶어서 그래요. 보고 싶어서.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자꾸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나요? 왜 자꾸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그러나요? 우리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깝깝한가요? 우리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 깝깝할 일 하나도 없어요. 왜?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몇 사람 예배 안 드린다고 그래서 하나님 뭘 그렇게 깝깝하겠어요? 우리가 기도 하나면 하나님 답답하신가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답답할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자꾸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엄마 왜 저러나 몰라. 왜 자꾸 오라고 그러는지 몰라. 왜 자꾸 전화하라고 그러는지 몰라. 간단하죠.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난 너하고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주로 부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 내가 알아서 다 해.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다 한다는 거예요. 엄마, 나도 어른이야. 나도 잘 지내고 있어. 엄마 걱정 안 해도 엄마 걱정이나 해. 나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심지어는 한편으로 생각해 봐요. 저도 죄송해요. 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얘기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막 예전에 아버지의 목사님이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막 두 분이 막 싸우면 저도 학생 때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렇게 안 맞으면 이혼하세요. 나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진짜 그런가? 요즘 애들이 그래. 엄마 아빠 그렇게 안 맞으면 그냥 이혼하세요. 그냥 나 혼자 나도 잘 살 수 있어요. 천만에 잘 살긴 지가 뭘 잘 살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바로 그런 거요. 우리 부모님은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하실까? 오라고 그럴까? 그러나 애들이, 손자녀들이 할머니네 집에 잘 가는 애들과 안 가는 애들 차이는 분명해요. 왜 잘 갈까요? 가면 얻어오는 게 많은 놈들은 자주 가. 아무것도 안 줘봐. 누가 가? 안 가지. 가면 그래도 용돈 주고 뭐 해주고 그러니까 가지. 집에서 막 TV도 못 보게 하는데 막 거기 가면 막 TV 스마트폰 하게 하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가고 그러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꾸 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고 싶어 하셔. 우리가 딸들 보세요. 왜 처갓집을, 자기 집을 자주 갈까? 그 집을 자주 가는 이유는 집에 가면 그래도
트렁크 열고 거기에다 뭐라도 실어주고 뭐 싸주고 막. 아니 그러니까 가지.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깝깝해서 우리 보고 예배드리러 와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애들한테 그 일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는 것도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은 것처럼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교제하면 재충전이 일어납니다. 피곤하고 지친 인생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있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난단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기도해도 이 기도의 저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때로는 죄를 지었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의 왕 가운데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므낫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벨론에서 므낫세가 돌아오는 일이 벌어져요. 왕이 잡혀가서 돌아오는 예가 없어요. 그런데 왕이 잡혀가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보고 싶어 하셔요. 우리가 잘못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딸이 결혼하고 가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친정엄마한테 가면 그저 엄마한테 울고 그러면 그냥 속이 후련해지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께서 오면 괜찮아.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 지나가면 괜찮아. 네가 그래도 고생하면 애들 잘 될 거야. 그리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 알아. 괜찮아. 너 잘할 수 있는 거 하면 돼. 그리고 얘기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애들이 막 공부한다고 공부 열심히 막 하는데 공부를 못해. 그러면 누가 미안한 줄 알아요? 부모가 미안해. 우리가 머리가 좋았으면 저놈이 저 정도 공부하면 공부를 잘할 텐데. 머리 나쁜 우리가 문제지. 나쁜 머리 물려받아가지고 제가 저러는 거지. 애가 공부하라 그러면 조금 앉아있다 또 나가고 돌아다니고 막 누구 탓이요? 부모 성격이 그래서 그래. 부모가 진드감치 앉아있는 사람들이면 애들이 앉아 진드감치 공부하는데 부모가 성격이 그냥 막 밖으로 돌아다니고 막 그런 걸 좋아하니까 애도 가만히 못 앉아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누구 탓이야? 그게 부모 탓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3절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건데요? 내가 너 잘 알아. 공부 못하면 어떠니? 너 음악 잘하잖아. 음악 못하면 언제 너 운동 잘하잖아. 괜찮아. 너 말 잘하잖아.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분량이 있다고요.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각 몸의 모든 지체가 각각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마다 각각 다르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뭘 잘해서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내가 뭘 잘해서 진짜 되는 겁니까? 내가 건강 열심히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 열심히 관리한다고 오래 사나? 건강 열심히 관리한다고 건강한가? 천만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건강해지는 거지. 애들, 여러분들 다 경험했잖아. 초등학교 때 막, 우리 애가 막 얼마나 똑똑한지. 그래가지고, 내가 뒷바라지 조금만 잘하고 열심히 도와주면 다 서울대 갈 줄 알았어? 근데 애들 지금 다 어디가 있나? 아니, 그렇게 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애들이 다 지금 어디가 있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집에서 내가 뭐 남편 비유 조금 잘 맞추고 애들 아내 비유 조금 잘 맞추면 가정은 행복할 거라고? 천만에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싸우고 살아?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열심히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아는데 난 너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면 성령 그분은 너를 도와주실 거야.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하나님의 기품을 통달하신 분이에요. 보혜사 말 그대로 우리를 곁에서 돕는 분, 그래서 옆에서 돕는 그분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내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입증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증명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시려고 하는 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나를 곁에 두고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 하나님은 내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봐라. 가정도, 부부도, 자녀도, 교회도 너희가 한 지체다. 하나 되라. 그러면 내가 은혜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보다 입증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는 걸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걸, 하나님이 내게 성령 보내주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10일부터 또 부흥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하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면 그걸 입증하세요. 부흥회 와서 참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찬양 한번 부르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내가 분명히 깨닫고 믿고 그것이 입증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우리 다 같이 한 2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기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게 잘해주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일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잘해주시려는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지게 해 주시고,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다시 입증되게 하시고 확실해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실제가 되고 실험에서 입증되는 믿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뜻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내게 잘해 주시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입증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 답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상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연약합니다. 우리의 심성이 연약합니다. 성령님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분량대로 잘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순종이 삶의 실제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일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